모두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우리 요양원에 계셨던 여산당 서로 스님의 사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관음제 때는 조금 경건하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보살이 실천해야 될 10가지 일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은 안거를 하시면 본래는 안거를 하시든 해제를 하시든 보름마다 보름 동안의 일상생활 중에서 있었던 허물이 되는 일이거나 자기도 모르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런 것이 이 출가자들의 일상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출가한 스님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역시 3기 5계도 수지하셨고 보살계도 수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 계를 받아 지닌 책임과 의무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잘못을 할 수가 있죠. 잘못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를 하면 다시 어때요? 다시 청정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내내, 살아있는 내내 그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두거나 그 잘못을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고 또 그와 같은 일을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양심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자꾸 허물이 커지고 죄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드러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느끼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적게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줄이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내 몸에 배게 되고 마음에도 배게 돼서 어때요? 점점 허물이 적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10중계를 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합장을 해주세요. 원만한 보신이신 노사나 부처님과 시방세계 금강물계 규명하오며 또한 전론주이신 당각차 시존에게 배웠고 이제 삼체계를 설하노니 보살들은 다 함께 들으라. 걔는 밝은 등불과 같아 스님이 문명창야의 어둠을 없애며 걔는 법의 거울과 같아서 법의 실상을 남김없이 다 비추며 걔는 만일유와 같아서 물건을 내려
빈궁을 구제하느니라. 고해를 벗어나서 속히 성불하면은 오직 이 객법이 으뜸이 되는 길이니, 그러므로 모든 보살들은 응당부지런히 보호해 가질지어다. 늙고 죽음은 지극히 가깝고 불법은 쇠락하려 하니, 모든 보살들은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부처님께서도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셨거든. 하물며 나머지 선도법이리요 가까우 듣고 강건할 적에 노력하여 부지런히 선도법을 수행하라. 없지 도를 구하지 않고 편안히 늙기를 바라고 무엇을 즐기려고 하는가. 오늘 이미 지나감에 목숨도 또한 따라 줄어들었으니, 마치 줄어드는 물에 고기와 같거늘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모든 보살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그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대계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보살들은 무변히 듣고서 스스로 제가 있는 줄 알면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리라. 죄가 없는 이는 무견나라. 무견나무로 보살이 청정한 줄 아느니라. 모든 보살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상법시대에 바라지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바라지 목차란 바로 이 계를 말하느라. 이 계를 수지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과 같으며, 병든 이가 객차에 진과 같으며, 감옥에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온과 같으니라. 이게는 보살들의 큰 스승인지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음을 알지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도 어렵고 선한 마음을 내기도 어렵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작은 죄를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으나 점점 큰 그릇을 채우며 찰나 동안에 지은 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도록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 목숨의 무상함이 산에 흐르는 물보다 빠르느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을 또한 보증하기 어렵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보살들은
각각 일신무로 부지런히 전진하고 삼가 겨루거나 태만하거나 잠자거나 멋대로 하지 말지니 밤에도 마음을 거두어 생각을 삼보에 두고 헛되게 지내지 말지어다. 한갓 게으름만 배우면 다음 생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보살들은 각각 일심으로 삼가 이계를 의지하여 여법하게 수행하고 응당히 배워야 할지니라. 그때 서강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몸을 놔두었던 연화대장 세계로부터 동방으로 시어 천왕궁중에 드셔서 마수화경을 설에 마치시고 나면 무제겁이라 후계 하생하시니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요 아버지는 정반왕이며 나의 이름은 십달단이라 7년 동안 줄과 수행하여 30세 도를 이루니 나를 서가모니 우리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정멸도량의 금강화강왕자의 안심으로부터 마해수와 천왕궁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십주처에서 차제대로 설하였느니라. 그때에 부처님께서 모든 대범천왕의 망라당을 보시고 이로 인해 말씀하시기를 무량한 세계도 저 그물룬과 같아서 하나하나 세계마다 각각 같지 않고 서로 다르기가 한량없으므로 부처님 교문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내가 지금 이 세계에 8,000번을 와서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강왕자의 안중으로부터 마해수라 천왕궁에 이르기까지 가운데 일체 부살들에게 심지법문을 간략히 열었더니라. 다시 그 천왕궁으로부터 연부제불이 아래 내려와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일체 중생과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인 하나불의 신비법문 중 초발심 속에 항상 외우던 이 하나의 개법을 선하니 바로 금광명 금강포계이니라. 이것은 일체 부처님의 본원이며 일체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종자이니라.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 사량과 분별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정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일체 모두가 불성계 안에 들어가니 당연히 있는 항상 있는 까닭에 당연히 법신도 항상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10가지 바라지 목자가 세계에 나왔으니 법계를 3세 일체 중생이 머리 위고 받들고 수지할지니라. 나는 지금 여기
보살들을 위하여 무진장계품을 거듭 설하나니 이것은 일체 중생계이며 본원이며 자성정정이니라. 나는 지금 노사불이니라. 바로 연하대에 안전히 두루 펼쳐진 천개의 공리 위에 다시 천석가가 나두시느니라. 한 공립마다 백억세계요 한 세계마다 한 서가불이 각각 불이소 아래 앉아 일시에 불도를 이루시니 이와 같은 전백억 석가불은 노사나불이 본신이니라. 전백억 석가불이 각각 미진수 보살들을 맞이하여 모든 아의 처소에 이르러서 내가 요는 불기를 듣고는 감노의 문이 바로 열리로다. 이때에 전백억 석가불이 본도량에 들어가서 각각 보리수 아래 앉아 나의 본사계인 십중대계를 기로다 갱은 맑은 1월과 같으며 또한 영락구슬과 같은지라. 미진수 보살대중이 이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이로다. 오사마불기스에 오신지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우노니 그대들 새로 배우는 보살들도 이 길을 받들어 수지하고 이 길을 수지한 다음에는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여 줄지어다. 내가 지금 바로 외우는 불법 중의 계장인 파라제 목차를 자세히 들을지니라. 보살들은 일심으로 친실하게 믿을지니 그대들은 당내에 이를 붙여요. 나는 이미 이룬 붙여이니라. 항상 이와 같이 믿는다면 계품은 이미 구축된 것이오다. 일체 마음을 가진 중생은 모두 불기를 받아야 하느니라. 중생이 불기를 받으면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되고 지가 대각과 같음으로 진정으로 모두 불자라 하느니라. 보살들은 모두 공경과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애우는 계법을 들을지어다. 앞장서셔도 됩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보리수 아래 앉아 무상청각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파라제 목차를 결정하시니 부모와 사승과 상도에 효순하는 법입니다. 효순이란 바로 지극한 도의 법입니다. 효를 일러 계라하며 또한 제지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입으로 무량한 광명을 놓으시니 이때 100만억 대중인 모든 보살들이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애우시는 일체 제불의 대승계를 듣다가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의 법계를 몸소 애우노니 그대들 일체 발심한 보살들과 내지는 10발치, 10장양, 10금강, 10지의 모든 보살들도 또한 애울지니라. 이런 까닭의 개의 광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연만 있고 인이 없는 것이 아니오 본래의 광명이니라. 광명은 청황적백 흙이 아니며 색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도를 실천하는 근본이며
보살과 모든 불자들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응당히 수지하고 독송하며 잘 배워야 할지니라. 보살들이시여 자세히 들으라. 만약 불계를 받는 모든 이가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전부 계를 받고 계체가 얻어지므로 모두 제일 청정자라 이름하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시되 10가지 중대한 바라제 목차가 있느니라. 만약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해우지 않는 이는 보살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므로 나도 또한 이와 같이 해오느니라. 일체 보살이 이미 배웠으며 일체 보살이 당내에도 배울 것이니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울지니라. 이미 보살의 바라제 목차의 모양을 간략히 설하였으니 응당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확 들어가질지니라. 또 잠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살도를 실천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집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들이시야 만약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참탄을 하여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내지는 줌으로 죽이는 것이니 죽이는 인과 죽이는 연과 죽이는 법과 죽이는 업으로 내지는 일체 생명이 있는 것까지 고의로 죽이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보호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스스로 방지한 마음과 통쾌한 마음으로 살생하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만약 보살들이여 스스로 도둑질하거나 남을 시켜 도둑질하거나 방편으로 도둑질하거나 주문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니 도둑의 인과 도둑의 연과 도둑의 법과 도둑의 업으로 내지는 귀신의 것까지 주인이 있거나 도둑의 물건이라도 일체의 재물을 바늘 하나 풀 하나까지 고의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히 불성의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일체 사람에게 복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더욱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셋째, 청정행을 범하지 말라. 만약 보살들이여 스스로 청정행을 범하거나 남을 시켜 청정행을 범하는 것이니 내지는 일체의 다른 이성과 고의로 청정행을 범하지 말지니라. 청정행을 범한 인과 청정행을 범한 연과 청정행을 범한 법과 청정행을 범한 업으로 내지는 축생의 이성과 도리가 아닌 법으로 청정행을 범하는 것이니라. 보살은 응당히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사람에게 청정법을 일러줘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더욱 일체 사람에게까지 청정행을 범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축생까지 가리지 않고 청정행을 범하고 자비심이 없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만약에 보살들이여 스스로 거짓말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니 거짓말에
인과 거짓말의 연과 거짓말의 법과 거짓말의 업으로 내지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몸과 마음으로까지 거짓말하는 것이니라.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고 또한 일체 중생에게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더욱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견해, 삿된 업이 일어나게 하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다섯째, 술을 팔지 말라. 만약에 보살들이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술을 파는 것이니라. 술을 파는 인과 술을 파는 연과 술을 파는 법과 술을 파는 업으로 일체의 술을 팔지 말지니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니라.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더욱 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여섯째, 사부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만약 보살들이여 입으로 출가 제자나 제가 보살의 허물을 스스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허물을 말하는 것이니 허물의 인과 허물의 연과 허물의 법과 허물의 업이 있느니라. 보살은 외도악인과 이승악인이 불법 중에 비법 비율이라 말하는 것을 듣거든 항상 자비심을 내어 그 악인의 무리를 교화하고 대승의 선근과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더욱 스스로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일곱째,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 만약 보살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일을 헐뜯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일을 헐뜯는 것이니 헐뜯는 인과 헐뜯는 연과 헐뜯는 법과 헐뜯는 업이 있느니라.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배신하여 헐뜯음과 모욕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스스로 자기의 덕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어서 그 사람이 헐뜯음을 받도록 하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여덟째, 인색하고 아끼면서 남을 욕하지 말라. 만약 보살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남을 시켜 인색하는 것이니 인색의 인과 인색의 연과 인생의 법과 인색의 업이 있느니라. 보살은 일체에 빈궁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앞사람이 필요한 것에 따라 일체를 주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악한 마음과 성난 마음으로 내지는 돈 한 푼, 하늘 하나, 풀 하나도 베풀지 않거나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 한 개송과 일미진의 법도 일러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더욱 욕설과 모욕을 주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아홉째,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주라. 만약 보살들이여 스스로 화를 내거나 남을 시켜 화를 내는 것이니 화의 인과 화의 연과 화의 법과 화의 법이 있느니라.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에게 선근의 다툼 없는 신사를 내어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더욱 일체 중생에게 내지는 중생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고 칼과 몽둥이로 가해를 입히고도 마음이 쉬지 않아 앞사람이 뉘우치고 좋은 말로 참회와 사죄를 하는데도 화를 풀지 않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열째,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만약 보살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 비방의 인과 비방의 연과 비방의 법과 비방의 업이 있느니라.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자루 창으로 심장을 찌른 것과 같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리요. 신신과 효순심을 내지 않고 도리어 더욱 악인과 사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 비방하는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합장을 내리셔도 됩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어진 보살들이시여,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바라제 목차이니 응당히 배워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10가지 계를 모두 범하리요. 만약 범하는 이는 현신의 보리심을 바라지 못할 것이며 또한 보살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십발치, 십장양, 십금강, 십지와 불성이 상주하는 묘과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2급, 3급 동안 부모와 삼보의 이름자도 듣지 못하리라. 이런 까닭에 하나라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들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우며 당내에도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니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있는 10가지 계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하나 실천을 해봐야죠. 때로는 이 10가지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범하는 순간 그것을 본인이 알아채야 되고 느껴야 되겠죠. 알아채고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을 알면 그 다음부터서는 점차 그렇게 행동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선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려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 최소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점 잘못된 행동이 줄어들겠죠. 이것이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평생 수지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다잡아질 때 더 큰 가르침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해주 스님께서 관음사는 계율도량 못지않게 다른 어떤 중국이나 대만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어떤 불교 국가의 어떤 성가와 이렇게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는 당신 나름대로의 이 도량을 율을 잘 지키고 율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도량을 가꾸고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오늘의 주제를 보살계를 주제로 그렇게 법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역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금씩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장하시고요. 밝은 사람은 인욕과 지혜가 강성하여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지키나니 불도를 이루기 전 사이에 자연히 5가지 이익을 얻으리라. 첫째는 시방의 부처님께서 연민히 여겨 항상 소해 주심이오. 둘째는 목숨을 마칠 때 정견을 가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남이오. 셋째는 나는 곳마다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될 것이오. 넷째는 공덕이 모여 개파미리 모두 성취될 것이오. 다섯째는 금생과 후세의 불승계와 복계가 원만하리라. 이것을 모든 보살이라 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하라. 나를 헤아리고 상에 집착하는 이는 이 법을 일으킬 수 없으며 수명을 소멸하고 증득한 이도 역시 종자를 심을 곳이 아니니라. 보리의 싹을 게르고 광명을 세간에 비추고자 하려면 응당히 제법의 참다운 실상을 고요히 관찰할지니라. 나지도 않고 또한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고 다시 끊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고 또한 다름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은 일심 속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라. 보살이 응당히 해야 할 바이며 응당히 차제대로 배워야 하느니라. 유학과 무학에서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이것을 제일 도라 이름하며 또한 마연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 이론과 학이 모두 이곳에서 소멸되며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가 모두 이곳으로부터 나오니라. 이런 까닭에 모든 보살들이여 의당히 대용맹심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청정계를 밝은 술과 같이 호지할지니라. 과거 모든 보살들이 미 가운데서 배웠으며 미래의 보살들도 당내에 배울 것이니 현재 보살들도 지금 배울지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행하신 곳이며 성주께서 참담하신 바이니라. 나도 이미 수선하여 설하였으니 복덕이 한량없이 무일이라. 회양하옵나니 중생들에게 베풀어서 모두 함께 일체지를 향하옵고 바라건대 이 법문을 듣는 이는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